네, 욥기는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글이죠. 묵상을 하기에 가장 부적절한 본문들을 좀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욥기서일 것 같아요. 이 욥기서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큰 통의 메시지를 삶으로 적용해야지 중간에 과정에 있는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경우가 큽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경적 말이죠. 그러나 욥기서에서만큼은 그 말은 하나님이 부정하신 말씀이고 옳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말하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르는 건 뭐죠? 모르는 건 약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는 것은요? 아는 건 힘이고요. 아는 건 힘인데 모르는 건 약이에요. 뭐가 맞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그 말이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애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는 지혜의 글이고 지혜를 주는 말이에요. 일종의 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 전체 그리고 이 성경 전체 한 권 전체가 주려고 하는 지혜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통으로 읽으면서 그 원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길기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2달에 걸쳐서 아니면 48장이니까 뭐 한 달 보름에 걸쳐 가지고 묵상을 한들 사실은 오히려 그 묵상 때문에 욥기의 진정한 메시지와 다른 적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욥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욥의 저자와 그 저작 연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쉽게 가겠습니다. 탈무드는 모세를 저자로 단정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많은 전승들은 욥이 저자다, 엘리후가 저자다, 모세가 저자다, 솔로몬이 저자다 뭐 하는 수많은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에 대한 견해들을 찾다 보면 그 연대에 맞는 인물이 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 때에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다 그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의 배경과 용어들과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조선시대 드라마도 나오고 부여시대 드라마도 나오는데 그 드라마를 20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보면서 조선시대 썼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세팅은 욥 시대, 모세 이전의 시대인 줄을 모르지만 실제 이것이 기록한 시대가 그때라고 하는 확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 이전에 족장 시대에 기록됐다라고 한다면 저자는 욥이나 엘리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통치 시대 때에 욥기가 기록됐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견해를 제일 지지하는데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장 부강하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문학이 꽃피우던 시절입니다. 그 예가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 이상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의 시들, 그리고 다윗 시대 때에 이렇게 틀이 잡혔던 제사장 제도 중에 하나가 성가대거든요. 그 성가대 지휘자들이 지은 수많은 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지혜 문학의 거의 대부분의 골격과 뼈대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 솔로몬 통치 시기 때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 시대 때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레미야와 욥기의 유사성 때문에 예레미야가 욥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이제 포로 후기 시대,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난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욥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 욥기는 그때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떠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솔로몬 통치 시대 또는 포로기 이후의 가능성을 가장 높이 두는데, 그 중에 솔로몬 통치 시기에 기록됐다라고 보고요. 솔로몬의 통치 시기에 기록했던 많은 지혜 문학 중에 이 욥기가 포함됐고, 욥기를 솔로몬이 썼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때에 그 지혜 문학이 꽃피었을 때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 문학은요, 누가 언제 썼느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미래나 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기서의 구조는 아주 독특한데요. 실제 이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구약 시대 때에 이집트와 바벨론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문학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똑같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윗분에 산문 구조가 있습니다. 욥이 의로웠다라는 거. 그래서 사단에게 야, 너 이런 애 봤냐 했더니 사단이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거둔다면 저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근데 욥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얘기 2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이게 이제 이 산문 구조로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42장 7절부터 17절이 또 산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서론 부분과 결론 산문 부분이 내용이 반복돼요.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은 시를 써도 자유시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 고려의 시조나 이런 거 보면 정형시잖아요. 그래서 막 344, 444 하다가 에헤라 한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짓고 하는 그런 정형화처럼 고대에는 이런 정형성을 굉장히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앞뒤 이야기의 이야기는 서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서론의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결론에서는 더블로, 자식은 그대로지만 더블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기억 잘 되도록 앞부분과 끝부분이 이렇게 서론으로 되어 있어요. 서론 결론으로 맞대어 있어요. 욥이 의롭게 살았다, 욥이 장사다 죽었다, 이렇게 욥의 자식들이 7아들 3딸이면 욥의 자식들이 7아들 3딸. 욥의 가축이 이렇게 많았는데 욥의 가축이 더블로 많아졌다. 욥의 잔치가 있는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잔치에 욥의 가족들이 잔치를 베푼 거, 욥의 고통, 욥의 고난이 회복되는 거,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게 왔다면 욥이 새 친구에게 이제 오히려 기도해주는, 욥의 친구들의 침묵, 친구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논박하는 이런 내용에서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산문 구조가 앞과 끝을 샌드위치 빵처럼 딱 싸고 있고요. 그 안에 햄 샌드위치면 햄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햄의 내용이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도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에요. 예를 들면 논쟁이 3번 반복됩니다. 3번의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논쟁이 하는 방식도 엘리바스란 친구가 욥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요. 엘리바스가. 그러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빌닷이 또 이제 욥한테 뭐라고 막 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고요. 소발이 얘 진짜 말 안 듣네 하면서 또 막 뭐라고 막 하면 그 다음에 욥이 나 그렇지 않아 라고 또 하는 이 세 쌍이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 이 패턴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는데 너무 정형화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도 마지막 행에 에헤라 하면서 뭐 하나 나오는 것처럼
뭔가 파격을 주게 되는데 세 번째 논쟁에는요. 엘리바스 얘기하고 욥 얘기하고 빌단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는데요. 그 욥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 28장까지예요. 26에서 28장이고 소발이 얘기해야 될 요게 소발이 얘기해야 될 여기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격을 주면서 뭔가 변화를 주죠. 그리고 엘리후가 얘기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쑥 들어와 가지고 욥의 세 친구 너희가 욥보다 옳지 않다라고 해주고 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욥이 내가 입술을 가리옵니다 하면서 끝나는 형태로 친구 욥, 친구 욥, 친구 욥 이 세 개가 한 쌍이 된 얘기를 세 번 반복하는데 세 번째에는 소발의 내용 안에 엘리후가 나오고 욥의 내용에 하나님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으면서 파격이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 구조에 쌓여 있는 시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산문 구조도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두 번 반복되는데 그 내용과 패턴이 똑같습니다. 물론 이야기의 진전은 있지만 구성적 패턴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고 사단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당신이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지. 당신이 잘해주는 거 싹 걷어가면 쟤는 잽싸게 당신 저주하고 욕하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욥의 일부분에 대한 권한을 사단에게 줬을 때 사단이 정말 그것을 빼앗아 가는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 이게 두 번 반복된 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왜 그런 줄 아니 너? 라고 이제 욥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하기 시작하는 얘기로 이제 시들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이 욥기가 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뉴턴의 기울어진 우주론과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 갑자기 욥 얘기하다가 왜 과학 얘기가 나오는가 알죠?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론은요 모든 결론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죠. 제가 이 화이트보드 펜을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실제 떨어지죠. 100번을 하면 100번 다 떨어질까요? 아니면 한 번쯤은 저 위로 날아갈까요? 100번 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초기 과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문학이 일어나고 이성과 합리가 발달되면서 이 과학을 할 때는요. 어떤 이유, 원인을 발견하면 그 결과가 당연히 그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깨어진 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원리이고 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자의 세계, 이 작은 세계에서는요. 이것의 방향과 속도를 한 번에 측정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방향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진동을 던져가지고 그 돌아오는 걸 가지고 그거를 측정하는데 이 진동을 느리게 주면 그 정확한 방향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을 세게 줬어요. 했더니 이 진동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의 속도를 또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당연한 법칙에 의해서 확정하고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비 온다 안 온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상청이 매일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이 어떻게 바꿨어요? 비 올 확률 20%, 30%, 50%. 비 온다고 했는데 내 우산 들고 왔는데 왜 안 오냐고. 60%에서 40% 안 올 확률이 있는데 그게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많은 그 위성을 띄우고 기성 관측소를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해도요.
명확하게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게 또 뭐냐면요. 수돗물을 틀을 때요. 탁 틀었을 때 수돗물에 물이 나오는 그 모양이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주 변덕스럽게 막 움직이는데 그게 어떤 모양의 주기성을 갖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면서 떨어지는데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대서양 너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훅 했는데 그게 이 대서양을 넘어서는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나비 효과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욥기는 마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론과 같은 거예요. 야, 욥, 네가 왜 고난이 있는 줄 아니? 이유가 없이 그 결과가 있을 수 없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 너 죄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기도 안 하는구나. 11조 떼먹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막 집에 교통사고가 나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요즘 기도 안 하니? 그래, 너 요즘 새벽 기도 쉬더라. 11조 떼먹었지? 뭐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너의 삶에 이런 게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 구약은 인과응보적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에 순종하면 뭐예요? 복이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이죠. 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갈 것이고요. 한 사람이 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요? 저주죠.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인과 법칙이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너 분명히 11조 때 먹었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거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00번을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게 한 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불성실하거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욥기는 얘기하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야. 근데 100번이면 100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단한 거 놓으면 100번 다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일기예보처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날개짓 한 게 이게 부산에 가서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벌써 영향을 미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인 척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욥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 그 주권을 사용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진 자이만 이 단순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인과응보의 사상의 핵심은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논리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100번 넘으면 100번 떨어지는 것이 맞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원칙이 일반 원칙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는 더 복잡해요. 이런 거죠. 전 세계에 기독교인이 한 20억 있을까요? 근데 이 인간들이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가지씩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몇 가지의 기도가 올라갈까요? 20억 개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같은 의인들이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목록을 가지고 와요. 거기다 목사님은 또 교인들이 올렸던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막 30명씩 50명씩 막 중보적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하루에 올라가는 기도가 몇 가지일까요? 셀 수 없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누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고 소풍을 가야 하니까요. 누구는 우산을 팔아야 되니까 비에 오게 해달라는 게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축구 보면서 아주 환장하는 줄 알았거든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기도록 한 골만 넣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상대편에서는 자기네가 이기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 수많은 이해관계의 기도 제목이 100개, 200개가 아니라 몇 조개의 기도가 하루에도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선택을 하세요. 그 가장 선한 선택을 하는 과정과 프로세싱 안에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혼돈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이 옆집 아줌마 얘기는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 권사님 얘기는 잘 들어줄 것 같고 그런데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지?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그러면 이제 옆에서 신실한 분이 얘기하는 거지. 죄가 있어서 그래. 넌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안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나님의 때가 내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복잡한 그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슈퍼컴퓨터를 수백 대를 더해서 굴리고 돌려도 그 확률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 확률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좁은 시각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안목이라는 게 정말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마치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 있냐 얘기하는 거.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 38권이 이 인과응보적 이 축복과 저주의 논리라고 한다면 욥기는 그것의 무게의 하나의 추로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아는 척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냐? 예. 그래서 욥기에서는요 왜 고난 받는지가 답이 안 나와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니들이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예,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욥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 말씀을 잘하는 사람, 영적 권위자들, 리더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고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다 알지 못하다라는 것,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정한다고 내가 해석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겸손함.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저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당신과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고 당신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같이 성경교사들은요 모른다는 소리가 창피해서 말도 안 되게 막 논리를 펴가지고 어쨌든 설득은 시켜요. 막 논리적으로 막 꼬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같아가지고 끄떡끄떡 가거든요. 한참 생각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들을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논리적 비약 없이 이렇게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때로는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모르는 게 정답이고 모를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일단 답인데요. 이 일반 법칙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도 더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욥에서의 고난 이해는요 인과응보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논리, 언약적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망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빌닷이 얘기하는 거죠.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자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다. 니네 자녀가 왜 죽은 줄 아냐? 그들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요. 소발도요.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가 죄가 있다면 많은데 지금 네 벌 받는 건 조족지혈이야. 이만큼밖에 안 받는 거야. 하면서 결국 네 죄 때문에 벌 받고 있다. 이제 이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논쟁의 패턴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받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겠는데 나는 분명히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환장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내게 고통이 있는지. 근데 친구들은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은 계속 아니라고 논리로 버티는 거죠. 두 번째 논쟁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야. 그런데 죄 없다고 뻑뻑 우기니까 악인은 멸망한다. 이제 더 압박하는 거예요. 너 이러다 정말 진짜 망한다 하면서 막 너 나쁜 놈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때 욥이 여전히 얘기하는 거야. 나 죄 없어.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런데 악인의 멸망에 대한 친구들의 논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거지 쓰는 거죠. 니들이 악인들은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야 봐라. 악인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 너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뭐 이제 어거지를 좀 이제 쓰는 거죠. 나 지금 나도 이해가 안 돼서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자꾸 막 밀어붙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막 논리서 얘들도 대답 못하도록. 어라 저기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 많지 않냐. 세 번째 논쟁 패턴인데요. 친구들이 이제 열이 받았어요.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자가 하나도 없는데 너 어떻게 의롭다고 하냐? 라면서 막 하니까요. 욥이 나에게 닥친 이 현실을 내가 설명하기 정말 어렵다. 근데 사실 사람에게 이러한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겠느냐. 어쨌든 나는 의롭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욥이 어떤 무리수까지 던지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적으로 통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로 돌아가는데 멀쩡하고 나 같은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통치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악이 막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너희의 고통의 이유는 너를 하나님이 정화시켜서 더 올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야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어려운데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 친구가 욥의 말보다 옳지 않다 하면서 깎아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욥기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욥기에서 나온 세 친구의 말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특히 구약적 입장에서는 정말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로서의 아주 존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도 걸릴 게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에서 이 세 친구의 말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백미거든요. 이 욥기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교사 담임 목사님 이게 막 성경 진짜 많이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균형이 추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인 척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알면 알수록 어느 순간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답을 다 알고 다 아는 듯한. 근데 이 엘리후의 얘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욥도 틀렸다 하고 얘 셋보단 난데 엘리후 말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이 격차가 있어요. 엘리후의 말이 진리다, 아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지만 저는 욥기 전체에서의 정말 핵심 메시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진 자처럼 세상을 모두 판단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이 틀린 것처럼 엘리후의 말도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기 바깥으로 나가면 엘리후를 포함한 세 친구의 말은 다 하나도 빚을 리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욥을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관점이에요. 욥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욥기의 지혜의 백미입니다. 하나님 척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00이면 100 다 떨어질 것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엘리후가 주는 교훈도 인과응보에 기반한 것이고요.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데 고통의 이유는 정화하기 위한 것이고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고 더 깨끗게 하기 위한 거다. 이건 구약 신학적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욥기에서 하나님이 진짜 똑똑하고 잘났구나 아는 척하지 마라 라는 얘기의 내용 안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의 세 층의 고난이에는 고난은 죄로부터 온다는 거고 욥의 고난이에는 고난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 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저주의 상에 언약적 신실함으로 벌을 내립니다. 그건 고통이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거나 또는 다윗 왕 같은 왕을 보내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또 불순종하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이클이고요. 뒤집어 얘기하면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그 복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 이것이 신명기 언약적 입장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패턴인데 구약의 역사가 이 패턴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그렇고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강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죄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지금 나의 삶 안에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너는 반드시 죄 때문에 그 고난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왜 얘기해 주냐면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이 욥기 하나의 추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욥기의 핵심 메시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제가 계속 강조했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 말라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참 지혜롭기도 한데 진짜 지혜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답을 찾고 그것도 진지하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답을 그에게 해결점을 주는 일들을 해야겠지만 때로는 나는 모른다,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할 때보다 욥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입을 가렸다는 거예요. 입을 가렸다는 말은 여태까지 내가 뭣도 모르고 주둥이로 나불나불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 친구를 굴복시켰죠. 그랬더니 이 엘리후가 열이 받아가고 내가 젊지만, 그래서 여기 낄 연배는 아니지만 내가 안 낄 수 없어서 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욥이 또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욥이 세 친구 못지않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통함으로 세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설득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가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욥이 제가 입을 가립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지금 계속 나불나불 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욥에게 질문하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요.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으로서의 부분을 질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책망이죠. 첫 번째 책망, 욥의 논리는 세상은 혼돈에 쌓였습니다. 뭔가 질서정연하지 않아요. 무질서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창조할 때 있었구나. 다 아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질문하면서 설명해라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욥의 논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파괴자로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아니다. 나는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통치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세상을 혼돈하게 하는 무질서하게 하는 두 신화적 존재, 리워야단과 베하못.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마와 악어. 하마와 악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실제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물을 혼돈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창조 얘기할 때 이 물 설명을 할 건데 하나님은 그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얘기가 창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 나서서 이제 질문하고 입을 가립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 어려운 일을 내가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고 입을 가리고 회개하는 이 두 번의 패턴을 통해서 겸손해함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무생물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주, 천체, 땅,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를 세울 때요. 그리고 자연, 해양과 기상의 그 모든 질서들 쭉 설명하면서 네가 이거 아냐? 네가 이거 아냐? 네가 이거 세울 때 같이 있었지 않냐? 이 모든 것에 네가 아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절, 18절에 보면 알거든 말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너 그때 있었지? 내가 창조할 때 거기 있었잖아. 말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35개 질문에 대해서. 모릅니다. 생물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6종류의 짐승이죠. 사자,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말, 그리고 3종류의 새, 타조, 매, 독수리, 총 9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짝을 짓는지, 새끼는 어떻게 키우는지, 임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그 야생성은 어떻게 기들일 수 있고, 이것도 또 다니? 라고 물어요. 또 욥이요? 하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의 질서를 잡고 이 모든 질서를 세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너의 근시안적 지혜로는 깨달을 수도 없으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혼돈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피조물의 으뜸일지는 모르지만 그 피조 세계의 일원이다라는 것들을 네가 인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입을 가려버립니다. 두 번째 책망이죠. 네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천둥소리를 낼 수 있느냐? 네가 교만한 자, 악한 자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 해봐라.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좀 공의로 통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베아못과 리호야단이라고 하는 세상의 무질서라고 하는 물 속에서 물을 막 진동시키는 그런 신화적 존재입니다. 이 리호야단은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예,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단을 뱀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악의 존재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어서 세상을 공의롭게 온전하게 질서적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의 존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럴 때 욥이 내가 정말 뭣도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과 주인됨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것은 당신인데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친구들하고 그냥 논쟁하고 난리를 치고 의롭다 하고 하나님 나 의로운데 왜 내가 이게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막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결코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런 인과응보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이 문제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가 보여야 되는 아주 중요한 논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은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됨, 헤세드입니다. 충성됨을 유지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 것. 요걸 못해가지고 욥이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입을 가리고 잘못했습니다 한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욥기 28장 28절 외기도 좋죠. 2828 참지는 주를 경외함과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있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경외하는 건데요. 그 경외하는 태도로서 나를 점검하면서 혹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져서 나에게 오는 고통의 문제는 없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보상 없는 신앙, 즉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욥의 그 산문 부분, 앞부분에 보면 그 사단의 논리가 이거거든요. 잘해주시니까 얘가 그렇게 하는 거지. 당신이 주셨던 그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당신한테 뭐 받아먹는 게 없다면 얘는 이렇게 신실한 모습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물물 교환하듯이 당신이 뭔가 주시니까 당신한테 충성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실제적으로 그 충성됨의 모습을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는 신앙이 가능하냐예요. 이게 뭐냐면요. 샤머니즘 신앙인가 진정한 믿음인가예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에게 복종하고 그냥 하는 거,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냐라는 떡고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주인이고 당신의 뜻이 내가 살아야 될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샤머니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 잘 됐으면 좋겠고 병이 고쳤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대학 갔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복의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종교를 갖죠. 그런데 성장한다는 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게 바뀌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내가 주인이에요. 나에게 신이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뭔가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주권에 대해서 어떤 토도 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주권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는 대박 맞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주인이니까 그냥 꿇어야 되고 까라면 까, 이 군대식 언어인데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이 나에게 제일 행복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행복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없어서 믿음을 못 갖는 거죠.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확신을 갖고 그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봤더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보상 없는 신앙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욥기에서 부수적으로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 탄식은 고난의 상황에서 치유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장까지는요. 그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도 가져가신 것, 주신 것도 주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인정했거든요. 다 3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시인데 시는 1장, 2장의 욥하고 완전히 달라요.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그날 내가 왜 안 죽었냐 하고 막 엄청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 보면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때요. 주님, 다 주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 토로하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탓하지 않고요. 괜한 사람한테 가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느끼셔요. 딴 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점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비난하지 않고 사람 가서 싸우지 않고요. 이 문제는 당신과 나의 문제이고 당신이 풀어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인데, 나는 당신의 신부인데, 나는 당신의 정말 귀한 존재인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저와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습니다. 평행선거 같은 게. 그게 뭐냐면 저희 딸 양육입니다. 저희 집안은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 믿는 거 말고는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통금도 없었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됐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간다고 매를 맞은 적은 있어도 다른 거 가지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 집안은 이제 목사님 가정인데 가이드가 엄청 많았습니다. 가이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제 양육 태도와 아내의 양육 태도가 자기가 양육받은 그 패턴을 꾹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 목사의 딸로 살면서 청소년기를 개척교회 자녀로 살았는데 엄마 아빠한테 뭘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대요. 철이 빨리 들어서. 사줄 능력이 없는 거거나 안 해준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름표 달고 있었는데 이름표가 모자라면 딸 거 쓱 빼다가 새로운 애다 이렇게 이름 써서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해서 늘 이렇게 이게 그 누구의 딸로 살면서 철이 너무 빨리 들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서운한 게 있는데 뭘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저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해줄 능력이 많지는 않은데 해보려고 할 텐데 아니 됐어, 아니 필요 없어, 늘 그래. 이게 몸에 배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 집 딸은요, 지 먹고 싶은 거, 지 하고 싶은 거, 지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해요. 안 들어줘도 얘기해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보다 저희 딸이 더 좋아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자신의 그 욕구에 대해서 필요하다, 요구하고 말하고 또 부모로서 채워줄 수 있다라면 채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전 더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말 안 하고 먹고 싶어도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 아빠로서 서운할 것 같아요. 아, 해줄 수 있는데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준다고 하면 됐다라고 그러고 아니 뭐 안 해준다고 얘가 죽는 건 아닌데 원한다면 해주면 막 기뻐하는 거 보면 막 내가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갖는 것도 아닌데 막 그 기쁜 거 있잖아요, 부모로서. 예.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팩트라는 산문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를 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욥의 태도와 산문에서 욥의 태도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산문을 통해서 욥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이미 샌드위치로 딱 닫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씨름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얌전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십시오. 원하는 거 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부모가 여러분들 다 부모이시겠지만 돼서 생각해 보니까 딸이 원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건 안 해줍니다. 그리고 얘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돈이 썩어 나가도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고 엄마 아빠는 그것이 너에게 무엇인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주면 얼마나 유익한 건지 이거 너는 얼마나 해야게 되는 건지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친밀함을 갖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 신앙인들이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기적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대드는 걸 못합니다. 싸가지 없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 딸과 엄마가 이렇게 커가면서 딸이 친구가 되고 이제 엄마가 늙고 딸이 크면 엄마처럼 잔소리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게 막 싫은 내색은 하지만 또 되게 좋아해요. 딸 없으면 헌전해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친밀해지기를 원하거든요. 지나치게 부모와 자식 간의 예의를 차리는 거, 그걸 하나님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외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면 안 해주고요. 꼭 필요하다면 공급해 주시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 부모가 해주면 스스로 즐거우면 막 더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필요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는구나. 얘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얘가 나를 자신의 공급자로 인정하는구나. 아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욥기에 나오는 시 부분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한국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탄식은 고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태도입니다. 부르짖으세요. 외치세요. 다윗의 시에도 보면 나의 대적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막 던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프트가 이루어집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들었더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건 욥기에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않는 자의 태도의 모습인데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공감과 위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집안이 자꾸 안 돼요. 사고도 나요. 자꾸 문제가 터져요. 여기까지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죄졌지. 11조 떼먹었지. 요즘 기도 안 하더라. 다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같이 있어 주는 것. 같이 힘이 되어 주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에 위로를 받기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지. 혹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당신의 삶 안에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것,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체크하지 않겠는가. 기도 안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과 함께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저녁마다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8시에 시간이 되는데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할까요? 기도할 줄 알았으면 기도했죠. 안 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죠? 그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같이 나아가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틀린 이유가 뭘까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엘리야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왜 틀렸을까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잘못됐어. 이런 태도예요. 그런 태도가 저한테 참 많습니다. 자식에게, 저희 아내에게 이거 했어 안 했어? 근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진리를 알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면요 그 사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잣대가 그게 들이댔을 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 어쩌라고? 나 나쁜 놈인데. 그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진리를 축축축 들이대가지고 날 정죄해가지고 나쁜 놈 만들었어. 어쩌라고?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감하고 함께하고 싸워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진리 안에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싸워주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 정말 리더십을 갖는 사람, 정말 앞에 세워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들이 바로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그런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메인 아이디어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방금 제가 쭉 말했던 핵심 메시지들이 이 욥기가 쓰여진 이유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종의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 그런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는 자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